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의 룻과 다바네스와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건너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벌같이 해변에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항모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암송하실지라도
부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그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암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로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장례의 간고가 있습니다. 2-13구역 강은자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이기현 집사, 이기범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이용훈 성도님의 입간이 오늘 오후 2시, 발인이 내일 수요일 오전 8시 계양 세종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 애굽으로 너희가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이 애굽 땅까지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라고 했던 이 경고의 말씀을 따라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 땅을 공격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예언을 우리가 보았을 때 특별히 전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들이 이 바벨론의 군대의 칼에 넘어지고 또 황급히 도망하며 탄식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이 애굽에는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고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또 군사들은 사기를 잃게 될 것이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애굽의 군대들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지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기회를 놓친 허풍쟁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를 조롱하며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전투를 벌이게 될 애굽과 바벨론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아름다운 암송아지의 비유가 되고 또 북쪽으로부터 공격해오는 바벨론은 쇠파리 떼로 지금 비유가 되어집니다. 이 쇠파리 떼가 암송아지의 달라붙어 괴롭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을 괴롭히고 또 고역스럽게 할 것입니다. 애굽은 용감한 군사들을 고용하여서 또 전투를 하지만 그들은 도살을 위해 준비된 살찐 숫송아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이 바벨론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애굽이 전투를 준비하고 또 용감한 용병들로 무장을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버텨내거나 견뎌내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향한 재난의 날, 곧 벌받는 때를 이미 정하셨기 때문이지요. 이 비유가 이어지면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과 애굽의 패배가 더욱더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벌목꾼이 도끼로 숲을 치며 지나갈 때 뱀이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것처럼 애굽의 군대는 휩쓸고 지나가는 이 바벨론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군대도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충분히 이 바벨론을 감당할 듯 보였지나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벌목꾼이 나무를 찍어내듯 애굽의 군대는 찍어냄을 당할 것이죠. 바벨론의 공격과 애굽의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은 수치를 당하고 결국에 이 바벨론의 손에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애굽 땅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 황폐해지게 되지만 역사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애굽 땅은 이전처럼 다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애굽에 대한 심판과 또 애굽에 대한 회복이 선언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 예언의 대상은 내 종 야곱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곧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내 종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 가지를 선언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평온하고 평안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둘째는 그의 종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완전히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이방과는 달리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징계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을지라도 이 이방 백성 열방들처럼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이 내종 야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과 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하신 바를 온 우주 온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온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백성들 또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벨론을 통한 애굽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 가운데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을 때로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그들을 벌하시지만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완전히 파멸하도록 버려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가족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땅의 성도들을 지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이 땅의 교회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징계와 심판을 하시겠지만 완전히 교회와 성도가 망하는 길로 빠지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그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이 일을 저는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아주 심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러다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과연 이 땅의 교회가 안전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많은 걱정을 했던 시기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켜내셨던 것이지요. 우리를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도 반복됩니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교회가 위태위태할 때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였던 그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고 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그분의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종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혼자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종 야곱과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가족 여러분,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또 지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복된 손길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지금 진행 가운데 있는데 그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잘 또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팀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이번 주에 목요일부터 있을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 그리고 믿음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